고대 중국의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팽월이라고 하는 유명한 참 노장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라가 위험한 것을 알고 젊은이들이 이 100여 명이 이 팽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팽월이 그 100여 명의 젊은이들을 보고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이곳으로 다 모여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나를 참 대장으로 우두머리로 모시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단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뜰 때 해가 뜰 무렵에 오지 않는 사람은 혹은 늦게 오는 사람은 제가 다 목을 베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이른 아침 해가 뜰 무렵에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다 떴는데도 오지 않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해가 다 떴는데 늦게 온 젊은이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팽월이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오까지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정오에 늦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팽월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해가 뜬 이후에 온 사람은 제가 목을 베야 되겠습니다. 조금 늦은 사람은 좀 봐주겠습니다. 그런데 해가 중천이 뜰 때 온 한 사람만은 목을 베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들이 다 웃으면서 아이 팽월 대장님 무슨 그런 농담을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늦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다 열심히 늦지 않고 오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팽월은 안 됩니다. 한 사람은 내가 목을 베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오에 온 그 한 사람의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이게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기 팽월의 말을 듣지 않고 정오에 온 이 사람은 누군지는 역사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사람은 내가 참 운이 없어서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의 태도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모를 것 같지만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참 어떤 참 기업의 회장이 자기의 운전을 하시는 분에게 욕을 하고 막 폭력을 쓰고 하는 그런 걸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그런 게 동영상으로 찍혀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좋지 않은 태도와 습관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것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생활 태도를 조금씩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그런 생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각자의 나쁜 생활 태도는 나만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태도를 우리가 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생활 태도를 얻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지 않은 생활 태도는 반드시 어느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열매입니다. 좋지 않은 생활 태도를 가지면 잘못하면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그런 습관을 한 사람은 어느 순간 죽을 수도 있어요. 교통법규도 잘 지키십시다. 신호등이 아닌 데서는 건너가지 마십시다. 오늘 제가 요 골목길에 신호등이 아닌 데에서 건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 건너지만 정식으로 이렇게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질서도 잘 지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개인적인 습관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삶의 열매입니다. 그런 좋은 열매가 없이 나쁜 열매를 갖고 있으면 결국은 그 열매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시장을 해서 무화과 나무 옆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라도 하나 길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냥 따서 먹어도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나 보러 가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잎사귀만 있고 열매는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곧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곧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열매 없는 인생, 열매가 좋지 못한 인생은 결국 말라버리거나 참 대가를 받거나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인생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겁니까? 인생의 열매. 그것도 열매일 수 있겠죠. 내가 성공하는 겁니까? 그것도 열매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의 진짜 열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른 열매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의 열매가 있을 때 다른 열매도 그 옆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자란 모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함께 교사를 하던 집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의 특징은 그렇게 얼굴이 밝은 거예요. 교회에 오셨는데 그렇게 즐거워해요.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몇 년을 같이 이렇게 봤는데도 늘 얼굴이 밝고 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저분이 잘 살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그 여자 집사님은 특별히 음식을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음식을 만들어서 교사들을 대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교사들을 다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주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막 선물도 주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남편분도 그렇게 그냥 더 좋아하고, 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야, 저분들은 근심 걱정이 없나? 저분들은 근심 걱정이 없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세월이 또 한참 지났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있다가 전도사로 나가고, 제 모교회니까 가끔 이제 방문도 하고, 그 집사님이 권사님 되고 만나면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하고 똑같이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야, 저분의 비밀은 무엇일까? 저분이 인생을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 단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 크게 보여요. 죽을 것 같이.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건이 너무 크고 저 사건도 너무 크고 너무너무 절망적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늘 그냥 어둡고 늘 그냥 침울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열매가 있으면 세상 것은 작게 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가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상대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안에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사건을 보고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무화과나무가 곧 마르자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나무가 갑자기 마른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 사건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산도로 옮겨 바다에 빠져라고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은 열매가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이렇게 인생이 말라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인생이 말라버려요. 돈이 있어도 말라버려요. 건강이 있어도 말라버립니다. 무슨 자기가 이 세상에서 뭐 회장이 되든 뭐 지위가 있어도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인생이 열매 없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가 있는 것은 곧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씨가 점점 자라는 자양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아멘하고 예, 맞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잘 빨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란 사람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다 이기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고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믿는다는 겁니까? 뭐를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를 믿는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문제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예.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고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을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능치 못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계산만 합니다. 상황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기적을 꿈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기적을 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만 믿는 사람은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 기적을 많이 맛봐야 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설교에는, 원고에는 제가 없지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생각을 주셔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참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 하나님이 참 놀랍게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깨닫고 참 그랬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겠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걱정만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은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게 하고 계속 걱정하게 하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걱정해, 염려해, 그리고 나를 자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은 할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을 봐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생각하고 믿고 더 기도해 라고 영적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세요. 염려와 걱정은 사탄의 음성이다 생각하고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잘 될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얼굴에서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제일 기뻐해요. 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성도를 볼 때도 제일 참 좋게 보이고 기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잘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준비하세요. 상. 좋은 축복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그 축복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예. 영국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라고 하는 역사적인 한 100여 년 전에 사셨던 분인데 영국의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하면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한 그 사회복지 목회를 하셨던 그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목사님의 책상에서 3,000페이지나 되는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3,000페이지면 얼마큼 될까요? 노트가 몇 권 될까요?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 노트가 한 10권 이상 노트를 발견했는데 그 노트에는 뭐가 쓰여져 있었냐면 기도의 제목이 쓰여져 있었고 기도가 응답된 것을 옆에다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내가 무슨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3,000페이지를 전부 다 분석을 해봤더니 약 3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일평생 받은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3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도 노트에 어느 날 참 고아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아침에 식사를 줘야 되는데 그만 수백 명의 그 아이들이다 보니까 있다 보니까 참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서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전날 밤에, 내일 아침이잖아요. 그 전날 밤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고아에게, 이 아이들에게 아침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 3시에 여러분 누가 새벽 3시에 연락을 합니까? 누가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빵 공장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빵 공장 사장이 새벽 3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빵 공장 사장이 목사님, 제가 어저께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에 있는데 마음에 자꾸 그 고아원에 빵을 빨리 구워다가 갖다 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빵을 구워서 새벽 3시에 빵을 싣고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모든 고아원 그 아이들과 함께 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내용이 그 노트에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상황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시고,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 믿음의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특별히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는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허공에다 대고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그런 자기 수양이 아닙니다.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분에게 부탁하면 그분은 못하실 게 없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몸부림치며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용어가 있습니다. 교회의 용어,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용어입니다. 진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굳건히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제부터 더 지금보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응답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믿고 기도하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다음에 기도할 때는 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길을 갑니다. 주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는 성경은 너의 정욕으로 기도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는 나의 정욕으로 기도하는, 다시 말하면 내 욕심으로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하나님을 더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의 기도는 현재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탄식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펴시리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하지 말고 믿음의 발자국을 좇아서 기도하여야 한다.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렇게나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의심과 원망과 걱정과 이거 기도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있지만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영혼에 아주 안정감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뭘 걱정하세요 지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걱정을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전제가 있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입을 띄어서 기도하는 순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받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받을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받을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말이죠. 저 개인적으로 정말 놀라운, 정말 제가 하나님의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여기 십자가에다가 막 끌어안기도 하고 기적을 주셔야 됩니다. 기적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한테. 그러니 이 말씀이 진짜 더 제 마음 안에 와서 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서 좀 응답 좀 받으세요.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상황이 바뀌고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병이 걸려서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병도 낫는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도 고치고 나병도 고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 기도의 공통점이 있는데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공통점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일이든지 믿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7장 12절,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하나님 나가 하나님이여 이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되는 일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성전을 다시 돌아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